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저희가 순례길 교회 개척준비 기도회 마중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을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또 기도회를 시작을 한 지가 벌써 5,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그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9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깨달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회는 저희가 매주마다 조금씩 마중물을 우물에 부음으로써 많은 물소리를 내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아쉽고 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개척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기도회 드리게 됐는데요. 모두 다 환영하고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중물 기도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만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귀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라. 우리 1절 다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4절 고백하실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 쓴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우리의 힘되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만군의 주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게 아버지 그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온 땅이 가득하는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충만하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광채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먼저부터 태어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태어나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로 주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특별히 저희가 오늘 방금 찬양했던 두 번째로 찬양했던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던 그 찬양의 가사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했던 찬양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에 가득했던 주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본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바벨론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가 성전을 보고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것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국 교회가, 우리의 이민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매몰되어서 마치 바벨론 유수처럼, 바벨론 포로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매우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원래는 57절인데 4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가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4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꿈 해석과 또 그에 따른 대비책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지도자로 뽑아서 이 위기를 잘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요셉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또 있을까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요 노예 청년을 지금 우리는 바로에 의해서 세계의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통치는 요셉의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분명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데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요셉의 통치는 요셉의 통치가 아니었다.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나 해결책을 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같은 41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들은 것이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꿈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것도 억울하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해석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언급, 단순히 그냥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서는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꿈 해석을 알려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년과 흉년이 질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왕의 존재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또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는 네가 지금 나를 능멸하려 하려느냐? 내가 너의 꿈 해석 아예 듣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가 꿈 하나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내가 꿈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록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세계에서 최강 국가였던 애굽의 왕이었지만 그가 진짜로 세상의 진정한 왕인지 누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인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바로왕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신으로 간주되었던 애굽 왕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언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란 듯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는 이로, 그리고 하나님을 풍년과 기근을 주장하시는 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의 발언이었고 담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38절 39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가 신하에게 얘기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가 인용했던, 그를 인정함에 있어서 바로가 인용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통치,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통치하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요셉의 통치는 요셉의 통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는 요셉의 통치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왕이 생각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준 것이니 결국 요셉의 통치는 누구의 통치다라고 여겼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여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애굽에서 총리로 통치했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통치했던 그 통치는 요셉의 개인의 능력으로 했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애굽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고백의 선포에 바로왕과 그리고 바로왕의 모든 신하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인을 증거하는 요셉,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바로왕, 그러므로 요셉의 통치는 애굽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로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이 반대가 되어서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이성의 극치가 되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과연 우리가 우리의 것들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반성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고 억울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억울한 모습이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총리됨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꼭 봐야 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총리됨에만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요셉은 몇 살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17살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살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억울함과 서러움과 그의 고난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총 13년입니다. 우리는 총리 되기 전 13년의 시간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옥 생활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기 전 얼마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2년 이상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또는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지내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셉의 머릿속에는 총리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최대 과제는 그저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명하고 그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했던 말도 나중에 풀려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13년 후에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13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다 할지라도 기다릴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은 어떤 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은 기약 없는 하세월 13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이제는 그보다 더 심한 감옥 생활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13년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앞날을 아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13년과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요셉이 겪었던 직접 느낀 13년은 그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암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취한 삶의 자세와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도 인정했고 심지어는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죠. 심지어는 보디발의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보디발이 왕의 신하 2명이 오니까 네가 그들을 수종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 2사람이 지금 당장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 할지라도 그를 수종들라 하겠습니까? 어쩌면 보디발은 아내의 등살 때문에 아내의 눈치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은 신실했으나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받는 요셉. 우리는 그런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13년의 고난이 바로 오늘 요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 13년의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결국 그의 고난이 그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갑옷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그의 민족에게 있어서 은혜요, 축복이요, 그들의 갑옷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요셉의 고난도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바라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합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또 무엇이 되었죠? 갑옷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멀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괴롭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은 아픕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요셉처럼 13년이 걸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이 걸릴지 아니면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역경,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 때문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나타난 이 요셉의 피규어, 요셉의 모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증거하고 프로젝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과연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함으로써 요셉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의 총리가 돼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것을 잘 진행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음식을 달라고 애원하고 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피규어로 나가게 되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피규어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으면 적어도 총리는 돼야지, 총리는 되지 못하더라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그가 감옥에 있다 한다면, 만약 그가 여전히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또 다른 노예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의 인생을 총리 요셉처럼 그렇게 응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도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의 삶은 자신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과 그의 꿈 해석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42장에 가면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형제들을 만나면서 막내 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약간의 술수를 씁니다. 그런데 그 술수를 쓸 때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맹세코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지금 너네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감옥에 가둘 텐데 이 감옥에 가둔 사람을 막내 동생을 데리고 풀어줄 테니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십시오. 당신들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절대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딱 3번 쓰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서 한 번 쓰이고요.
나머지 이 두 번을 어떻게 쓰여게 되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천사가 했던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두려워함, 그때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쓰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기도하며 씨름하죠. 그럴 때 야곱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 형 에서가 나의 아내들과 나의 자녀들을 다 죽일지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렵다 할 때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일 때는 경외함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요셉이 13년간 노예로 살면서 13년간 사는 그 노예 가운데 특히 2년 이상은 감옥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17년 전에 그 꾼 꿈을 왜 버리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꿈의 해석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 아닐까요? 사실 요셉의 진정한 시험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가 힘을 얻었을 때 그 시험이 오게 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애굽으로 찾아온 자기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형들이었죠. 만약에 그때 그가 그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그래도 그의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노예 신분에 있을 때도 그가 낭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가 일국의 총리,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성공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을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그런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백성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그 고난의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그 계시가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랄 강가에서 벌어진 계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큰 문화와 큰 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비록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비드-19 사태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9월 달을 맞이하고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학교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지금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여전히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일하시는 프론라인 워커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메디컬 스태프들, 그 다음에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찰관들,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 이러한 정말 사회의 공공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빛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것으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는 코비드-19 사태를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순례길 교회의 국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척 준비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회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에서 공급해 주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개척 그 예배 장소가 틴델 신학교인데 그 틴델 신학교가 속히 오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픈되어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식구들, 청년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사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지구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들, 또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의 여러 가지 복구하는 문제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그 잔해에서 사람들이 구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나 날씨의 이런 자연재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가꿀 수 있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보국의 두 곳,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사실 뿌리 아닙니까? 그 뿌리가 흔들리고 그 뿌리가 아프게 되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번째 선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내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특히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구촌의 아픔과 국내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며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영광에 가리워 그가 지냈던 13년간의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음으로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성공하는 삶,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품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라보며 묵상하며 한 주간 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백성 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술적인 방송 사고가 있어서 잠깐 놀라셨죠? 다음부터는 그런 기술적인 방송 사고 없도록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기도회에 이런 방송 사고가 있으니까 이 기도회는 그 짜고 치는 녹화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날 것으로 드리는 생방송이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으시죠? 네. 다음부터는 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9월달 맞이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좀 많이 분주해지셨죠? 새로운 학기를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반기로 이제 들어서서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가을의 시즌이 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우리에게 탁 다가왔을 때 이제 여름이 끝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벌써 가을이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 기도회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에 참여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환영하고 또 사랑을 전합니다.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jcchurch.ca 또는 순례길.com으로 오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는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누어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저희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파송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크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간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